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첫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76년 조선의 22대 국왕이었던 정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다시 한번 이 중흥의 길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47살의 갑작스러운 병사로 인해서 나라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지고요. 조선 왕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당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서방의 틈새에서 결국 조선은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고종 황제가 일본으로부터 강제히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했지만은 결국 조선은 망하고 맙니다. 한반도는 어둠에 짙게 깔리고 이 나라 이민족은 오직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도요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16번째 임금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성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도 보수합니다. 성전 보수 가운데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도록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애굽의 틈새에서 애굽과의 전쟁으로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다시 회복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요시가 죽자 애굽의 바로는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요 요시야와 다르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중흥부터 마지막 멸망의 순간까지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죽음과 멸망 그리고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은요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과 다툼, 기근과 재난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충돌하고 민족과 민족들이 갈등합니다. 사상으로 갈등하며 지역적 문화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는요 악화되어 가고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보고 이 민족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둡고 절망이 가득해 보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먼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에레미야는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술을 좋아하며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도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서 걱정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 보고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조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주님 이왕이면은
내가 천국과 지옥 한번 구경하고 결정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주님이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따라서 먼저 천국 안을 돌아봤습니다.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워낙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앉아 있다가 천사에게 나 한번 지옥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고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딱 지옥 체질이라고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자기는 지옥이 맞는 것 같다고, 지옥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지난번과 다른 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마귀에게 지난번에 왔던 곳과 다르다고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 물질 등이 많으면요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살기 쉽고 놀기 좋고 편하면 그곳이 마치 천국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조건이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반대로요,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을지라도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면은 이미 그곳은요 지옥에 불과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궁전에서 헤롯의 생일잔치가 크게 열렸습니다. 왕의 생일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각국의 축하사절단과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부자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왕국 장식 아래에서 즐거운 음악이 가득했고 음식들이 풍요로웠습니다. 누가 봐도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서 요한의 머리가 쟁반위에 올려지는 그 순간에 그 장소는요 핏빛에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에 빈들였던 광야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의 그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께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빈들였지만요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해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장소, 좋은 여건 그리고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참된 행복과 소망은 내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할 환경, 상황에 지금 내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장소가 바로 소망과 그리고 행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장 눈에 편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미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인격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레미야 시대는요 분명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보아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망할 일, 안 될 일만 남아 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 4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환경은요 어둡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서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친히 간섭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을 전체를 잘 보시면요,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무려 4번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다 보실 때에 이후에 2장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려 4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친히 거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요, 분명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죽음과 사망 그리고 어둠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고 바로 소망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어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의 능력의 말씀 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능력의 하나님 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어둡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빛과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좋으면은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꿈을 가집니다. 반대로 내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나빠지면은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일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생명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 조선 북쪽에 있는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동강 주변의 사람들에게 빵과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서양 문물을 적대시했습니다. 결국 배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은 지 2주 만에 순교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가지고 있던 성경을 옆에 이 군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무관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관 박충권은요, 이 죽어가는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받은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을 집에 보관하면서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으로 호기심에 성경을 가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보던 성경을 인하여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던 60세가 되었던 박충권은요, 마침 평양에 선교사로 오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충권은요, 평양 장대원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권과 같은 많은 성도들의 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둡던 이민족에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시작에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은요, 오늘날까지도
이 민족의 생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생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 배신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간혹 주변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의 이 이력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력서의 내용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던 분은요, 적극적으로 그 목사님이 추천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 교회에서 잘하지 못했던 분은 별로 이렇게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전 교회에서 못했어도요 우리 교회 와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앞에 교회에서 그 잘했을지라도 저희 교회 와서는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전 교회에서 실패하거나 좋지 못했던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분을 결국 그 청빙하지 않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전 목사도요, 실패한 목사에게 기회 주는 것은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돌아섰던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 주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의 낙인에 찍힌 사람은 그 낙인에서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배신했지만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반복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4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았고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레미야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특정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요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성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택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잘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약에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깍두기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택함 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며 괴수였던 자신을 부르셨고 택하신 하나님을 합리적 이성적인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공로와 업적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공로와 업적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공로와 업적을 말할 수 없는 실력 없는 사람은요, 절망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내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두려움을 우리는 고독하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습을 돋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절망하는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가 손들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며 말할 줄 모른다고 두려움에 빠져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18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대담한 청년기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스스로 말을 못한 자라고 거절했던 모습이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두려워했던 그 모습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절하며 두려워했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익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절망하며 내가 낙심함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해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나를 찾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일평생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자녀의 성공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면요, 더 이상의 목적이나 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나서지만은 결국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다가 사라진 것이 인생인가 하는 허무한 뿐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목적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일탈한 이유가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가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에서도요,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꿈보다는요, 하늘에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꿈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하물며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어떤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요,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지만은 요셉은요, 인정받고 더 열심으로 일해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로요,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꿈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꿈처럼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이 총리 요셉을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고백하기를 지난날 절망하고 고통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꿈이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의 그 섭리와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도요,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에 보시면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심판의 꿈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당할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마치 우상의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죄악을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심판만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또한 10절 후반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은혜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요, 지금 세상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삶에 어떤 풍랑과 풍파가 찾아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며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오직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윤산에서 벚꽃 축제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오후 예배 끝나고 신방 가면서 주중에 계속 신방 가면서 오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 벚꽃이 아름답게 활짝 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벚꽃을 보면서 드디어 겨울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이 끝났다는 것은요,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모두가 공감하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살구나무는요, 여기 사실은 아몬드 나무라는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도요, 우리나라의 그 벚꽃처럼 꽃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 모양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지금 소망을 약속하시는데, 긴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요, 이제 곧 생명의 봄이 찾아온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요, 지금은 추운 겨울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이 이제 속히 지나가며, 그리고 생명의 그 꽃이 핀과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소망이 피어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긴 동굴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단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지금은 깊어 보일지라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승리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 승리의 약속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